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우리 창립 73주년 감사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그 다음 날 아침인데 하나님이 새 힘으로 우리 모든 가정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시브리서 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아멘. 오늘 시브리서 1장 묵상의 제목을 늘 새로운 이야기로 정했습니다. 시브리서는 시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뜻이죠.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익명의 저자가 특정되지 않은 독자들에게 보내는 교리문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종결 부분에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도 저자는 권면의 말이라고 이 시브리서를 일컫고 있습니다. 13장 22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이 시브리서의 저자는 신앙이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서 등을 돌릴 위험에 처한 교회들을 고려하면서 이 권면의 글을 썼습니다. 이 교회들은 박해를 받는 시련보다 공동체 내에 만연한 모정의 무기력으로 인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위기 현상은 예수님의 재림 지연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죠. 특별히 베드로 후서가 이 문제를 집중해서 다루기도 합니다. 예수의 성육신 또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과연 변화된 일이 무엇이냐?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근거를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시브리서의 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장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희망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에선 낯선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로써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의 증인 대열에 연결된다.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브리서가 그렇게 대답하고 있고요. 그런데 구약의 증인들은 약속된 목표를 멀리서 본 사람들이라고 11장 13절에 표현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12장 2절의 표현이죠.
예수는 다시 오실 미래 희망일 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따르는 사람들을 변호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소개합니다. 그런 예수의 변호는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그 효력과 권세를 담보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제사장이며 동시에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게 9장에 나오는 표현이고요. 이로써 그리스도는 옛 계약에 따른 희생 제사를 완성하셨고요. 동시에 제사를 대체할 위로 향한 희망이 되신 그런 분이십니다. 미래로의 희망이며 위를 향한 희망,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 희망, 곧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설 희망을 품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힘차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장부터 우리 눈과 마음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시켜서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구원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이자 답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을 보십시다. 3절입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바탕의 본복이시며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 이제 믿음은 이런 그리스도 예수를 주목하며 사는 겁니다. 미얀마 선교의 선구자라고 아도니람 저드스는 얼마 전에 소개한 적이 있죠. 이분이 어느 미국 교회 초청을 받고 강단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30년 동안의 선교사의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모여들었죠. 하지만 저드슨은 오직 예수의 복음만 열심히 전했어요. 그를 함께 동행했던 친구가 귀갓길에 선교지 소식을 기대한 회중이 실망했다 하는 그런 피드백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저드슨이 대꾸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보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또 있을까? 미지의 땅에서 온 선교사가 전하는 가장 귀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청중들은 깨달았을 걸세. 우리에게도 가장 귀하고 새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우주의 통치자시며 우리 죄를 구속하신 구주시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주님이시고 영원히 찬송받으실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목하며 사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비와 흥미로운 일보다 예수를 주목하고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아도니람 저드슨 때문에 미얀마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의 교회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나라 또 연약한 백성들이 부르짖는 민주화가 그 땅에 임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73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74주년을 향하여서 출발한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늘 새로운 이야기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새로운 이야기로 세상에 전하며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